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노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모든 내가 그들에게 이름하는 여호와께 것으로 드릴 것입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4분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재로 공간으로 하는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3분지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언제나 소원을 갖는 자와 여호와께 드릴 때 소재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과 또 교제하며 또 만나 또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얘기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하루 또 하루에 우리 모든 일들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가 잘 듣고 또 붙잡아서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또 근심과 또 걱정과 여러 문제들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아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멘하며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맡기고 하나님께 또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 주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 오늘도 주께 맡기며 또 구하오니 하나님 기도에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에 불이 붙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이 새벽
주에게 우리가 강하게 체험하고 하루도 주님 손에 또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명령 안에 담긴 전제된 축복, 명령 안에 담긴 전제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13장, 14장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오늘 이제 15장 1절 이제 15장 말씀은 이 레위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과 관련해서 함께 드려야 할 이 부수적인 이 예물들, 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제사가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한데 이 제물은 짐승의 제물, 뭐 소나 뭐 양이나 염소 이런 것 같은 아니면 이제 제일 이제 그 하층들에게는 허락된 이제 비둘기 제사, 자 이런 짐승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이 그 제물들, 자 이 짐승과 함께 이 짐승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짐승과 함께 반드시 들어가야 될 같이 드려야 될 이제 제물들이 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사실 이 내용은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지만 민수기 15장은 레위기에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새로운 규정들,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들에 새로운 것들이 이제 추가해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드려야 될지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언제 드리느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를 갚는 서원제나 서원을 갚는 서원제나 낙헌제나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드릴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번역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 화제나 번제나 이렇게 되어 있죠. 화제나 번제. 근데 이제 이 원문 번역을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보면 화제가 따로 있고 또 번제가 따로 있고 소원제가 따로 있고, 소원제나 낙헌제 이런 건 다 화목제인데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크게 통칭하면 화제입니다. 화제 안에 뭐가 있냐면 번제도 있고 뭐 소원제도 있고 낙헌제도 있고, 그러니까 화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불로 이제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게 이제 화제잖아요. 화제. 자, 이 안에 화제 안에는 번제도 들어있고, 번제도 이제 불로 태우는 제사니까요, 짐승을. 그리고 서원을 갚는 서원제, 낙헌제, 뭐 절기제, 자 이런 이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이제 올려드리는, 자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하라.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새벽녘 성경을 우리가 이제 좀 우리가 읽는 번역이 잘된 번역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녘 성경을 같이 이제 참고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참 유익한데요. 어쨌든 이제 이 전체적인 이 제사의 지금 이 규정은 화제, 이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할 때는 자 이런 것들을 함께 이 제물과 함께 첨가를 해서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나누느냐? 번제와 이제 그 화목제, 이렇게 이제 크게 불로 태우는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속제제도 이제 불로 태우지만, 속번제도 물론 불로 태우지만 이 두 제사를 중점으로 설명하고, 이 제물을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부수적인 물품들은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 제사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종류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제물의 종류. 다시 말하면 제물이 양을 드리면 양도 이제 나누거든요. 수양인지 암양인지를 나누고요. 또 염소일 때 또 다르고, 또 가장 이제 그 제사의 제물 중에서 제일 이제 큰 이제 규모가 송아지인데
송아지를 드릴 때 또 다르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규정은 이 양입니다. 양 중에서 암양이죠. 암양을 드릴 때에는 이제 뭐와 함께 같이 드리느냐. 4절에 보시면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어서 여호와께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를 뭐와 함께 드리냐면 5절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이 어린 양은 암양입니다. 암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5절 말씀, 이 양을 드릴 때에는 이런 것들을 같이 드려야 된다. 총 세 가지를, 이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세 가지를 같이 드리라.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에 나온 대로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 이렇게 되어 있죠. 고운 가루라는 것은 보통 밀입니다. 밀가루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밀가루, 우리가 이제 그 음식에 이제 사용하는 밀가루 같이 굉장히 잘 정제된 가루, 이것을 이제 고운 가루 이렇게 부르고요, 성경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요새 쓰는 밀가루는 이제 기계로 이제 잘 가루를 갈아가지고 정제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음식에 사용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그 어떤 식물을 잘 곱게 가는 기술이 이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아주 극상품입니다.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가치가 높은, 이것을 이제 말하고, 이 고운 가루를 이 밀가루인데, 이 밀가루를 이 양과 함께 섞어서 같이 드리라. 그러니까 이 얼마나 드리냐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이 에바라는 것은 이 가루를 셀 때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가루.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 에바 10분의 1이라면 한 2.2리터 정도 되는 거죠. 이 1리터 페트병 2개 정도.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2.2리터 정도 되는 이 양에 10분의 1, 에바 10분의 1이니까요. 이 정도 양의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와 함께 양 한 마리를 드리려면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루를 같이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이게 이 고운 가루, 이 만들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어려운 이 가루를 함께, 양도 굉장히 많은 양이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한 2리터 넘는 양을 함께 예물로 드리라. 같이 제물과 함께 섞어서 드리라. 근데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 뒤에 보시면, 4절 뒤에 보면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어서 드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기름도, 이 가루는 보통 이제 밀가루고, 기름은 보통, 이 성경에서는 감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람이 사실 아니고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이 이스라엘에는 이제 감람이 없고요. 감람이랑 올리브랑 다른 이제 종자인데, 이 올리브 이제 기름인데, 이 올리브 기름을 잘 이제 추출을 해서, 올리브에서 이제 추출을 해서 올리브 기름의 4분지 1 흰을 같이 드려라. 이 흰이라는 것은 액체를 셀 때 측정하는 이제 단위거든요. 에바는 가루, 이 가루를 이제 측정할 때 쓰는 거고, 흰은 액체를 측정할 때. 이 4분의 1 흰이라는 이 양은 한 0.9리터, 1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루의 한 반 정도를 같이 드리라. 근데 이 기름도, 여러분, 기름 1리터 짜내려면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기계가 있으면 금방 짤 텐데, 이 당시에는 이제 올리브를 엄청나게 수확을 해서 쫙 짜가지고, 참기름이 한 명 짜는데 굉장히, 이제 재래식으로 짜려면, 요새는 막 그냥 방앗간에 다 짜줬는데, 재래식으로 짜려면 1리터 짜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1리터를 만들어서 그 1리터를 함께 넣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과 함께, 양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이 섞어서 드릴 것이 이제 포도주. 5절에 보시면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예배해라. 여기도 이제 4분의 1이죠. 기름 4분의 1과 똑같이 포도주도 4분의 1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4분의 1은 이제 0.9리터, 1리터 정도 되는 포도주도 같이 이제 섞어서 양과 함께 하나님께 올리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총 세 가지. 양 한 마리를 드리려면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고운 가루 한 2.2리터 정도, 그리고 밀가루죠. 그리고 기름 한 1리터 정도, 올리브유,
그리고 포도주 한 1리터 정도. 자, 이 정도를 같이 섞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 이게 각 한 마리마당 이 정도를 같이 섞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이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운 이제 그 제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번제가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양에 대한 설명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6절은 5절까지는 암양이고 6절부터는 수양. 6절에 보시면 수양이면 그 제물이 만약에 수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에바 10분질. 이 가루는 이제 똑같지만 이 기름과 포도주는 3분의 1을 흰을 섞어서 드리라. 아까 이제 암양일 경우는 4분의 1이었는데 3분의 1은 조금 더 양이 많아서 1.2리터 정도 되는데 더 많아진 양을 이 수양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 수양이면 이렇게 이제 결정이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양들이 이제 결정되고 마지막에 이제 8절부터는 송아지입니다. 이 송아지는 이제 가장 규모가 크고 이런 뭐 제사장이다. 오늘 회중의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드릴 때 이제 송아지를 쓰는데 8절에 보면 번제나 소원제를 갚는 제로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드릴 때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9절에 보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입니다. 10분의 3이니까 한 6.6리터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이 가루가 들어가고 기름 반흰 한 1.8리터 정도 반흰을 섞고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10절에 전제로 포도주 반흰 이것도 이제 한 1.8리터 정도 드려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라. 자, 이러면서 이제 11절에 어떻게 마무리되면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는 그 마리수마다 이와 같이 하다. 중요한 것은 한 마리당 이만큼씩 같이 이 세 가지 종류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이 제물로 올려드린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양이요 엄청난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과 함께 가루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포도주 이 세 가지는 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는 이 제물만 짐승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항상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 이 제물만 태워서 드릴 수가 없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없는 이 세 가지가 꼭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본 대로 이러면 양 한 마리에도 이런 엄청난 양이 들어갑니다. 기름도 1리터 정도, 포도주도 1리터, 그리고 가루는 굉장히 한 2.2리터 정도 굉장한 양의 그 가루를 함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마리당 이렇게 드리니까요. 여러분 매번 이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잡힙니까? 그리고 송아지, 염소 이렇게 막 잡히면 이 짐승도 이제 쉽게 말하면 준비하기 쉽지 않은데 이 짐승만큼의 그만큼의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같이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이런 그 식물들이죠. 식물들을 잘 정제하고 축출해가지고 가루를 만들고 기름을 짜내고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나오게 된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될 메시지들이 꽤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메시지는 첫 번째는 이런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문맥입니다. 문맥.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어제까지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 어떤 상황이냐. 가데스 바네에서 우리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을 냈어. 너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거 하나님 나라의 위배가 되는 것이다 하면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이제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 있고 이 판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후회하면서 어제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땅에 갔다가 결국에는 패해서 이제 호르마까지 이제 쫓겨나오게 되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앞서 나왔던 14장까지의 문맥이에요. 근데 자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문맥 안에서 우리가 볼 것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계획이 다 틀어졌고 실패했는데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뭘 우리에게 주시느냐? 여러분 이 세대들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 삼으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계획이 실패하고 사람은 이 계획을 망가뜨리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오늘도 원망하며 오늘도 불평하며 오늘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역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 근데 한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놓지 않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너희 유아들은, 이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내가 들여보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안에서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이거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이 세대들이 할 일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15장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어 거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다음 세대, 지금 1세대는 못 들어갔는데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방금 본 대로 이 모든 이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번제로, 화목제로 여러 가지 종교의 제사들을 화제로 드릴 텐데, 자, 이때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이 화제로 드릴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섞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이 명령형으로 나오거든요. 명령형.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실 때에는요, 그 명령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담겨주신 전제된 축복이 있습니다. 전제된 축복.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전제된 축복.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뭐뭐 하라. 자,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실 때에는요, 반드시 그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전제가 있다. 전제. 깔려있다. 마치 이런 거 같죠? 부모가 자녀에게 뭐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가서 뭐뭐뭐 사와. 슈퍼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사와. 사오라고 명령할 때에는 거기에 깔린 전제가 뭡니까? 그냥 아이가 가서 알아서 사오는 게 아니라 부모가 뭐 돈을 준다든지 카드를 준다든지 하여튼 이 전제된 뭔가, 그걸 살 수 있는 뭔가를 주고 나서 아이에게 명령을 하는 거지. 여러분, 아이에게 명령할 때 너 이거 사와. 그러면서 알아서 자기가 돈 벌어서 사와. 이렇게 명령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같이 준다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주신다.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엄청난 양의 재물을, 이 재물과 함께 들어가는 가루, 고운 가루, 또 이 기름, 그리고 오늘 본 대로 전제로 쓰여지는 포도주. 자, 요 세 가지를 같이 하나님께 매 동물마다 한 마리당 이것을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여기에 전제되는 게 뭐냐? 자, 반드시 내가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는, 들어가는 이 자체만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재물과 함께 이 세 가지를 섞어서 드릴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곡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자, 이게 같이 전제되어서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없는데, 내가 씨를 뿌려가지고 아무것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데, 포도가 한 송이도 달리지 않고요, 올리브가 하나도 열매가 맺지 못하고, 드려야 될 밀이 하나도 재배가 안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뭐 사오라고 명령했는데, 사오고 싶은데, 나는 얼마든지 갈 준비가 됐고, 슈퍼에 갈 텐데, 내가 돈이 아무것도 없으면요, 이것을 나는 살 수가 없듯이, 가져올 수 없듯이, 부모에게 드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안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요, 너희가 그 땅 안에 들어간다, 이것만 아니고요, 반드시 내가 그 땅에서 너희가 재배하고 너희가 씨를 뿌려서 너희가 추수하는 모든 곡식에 내가 복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 이 제사, 짐승을 드릴 수 있는 이 제물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과 함께 이 세 가지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양들을 내가 미리 다 준비해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을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우리로 따지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이 고운 가루를 만들고 기름을 짜내고요.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 성경에 보면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다 마찬가지로 명령형이라는 게 따로 문법 구조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헬라어는 안에 그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헬라어 공부를 하려면 항상 이게 무슨 형인지, 능동형인지, 수동형인지, 명령형인지, 권유형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명령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일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같이 담겨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명령형 중에 대표적인 명령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듣기는 좀 안 좋은,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듣기는 안 좋은 그 명령인데, 잘 아는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명령형이거든요. 히브리 헬라어 단어를 분석해보면. 근데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 자, 우리가 이 명령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라. 너희는 쉽게 말하면, 거꾸로 표현하면,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합니까? 아니야. 너희는 성령 안에서 늘 성령이 너희와 24시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든지 깨든지 너희는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막 입술 벌려 기도하는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매 시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요. 아니야. 너희 인생 자체가 감사야.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야.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연결된 이 자체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이게 왜 감사합니까? 이게 왜 기쁩니까? 이게 왜 기도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는데, 거꾸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잘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아이에게 돈을 주어서 그것을 사오게 하듯이 이미 우리에게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식과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살든 아등바등 살다가 천국에 탁 옮겨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미 이 모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요.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죄를 씻어주셨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제 생각할 그림은 마치 사르밧 가구에 매일매일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에 밀가루 같이, 기름병에 기름과 같이요. 매일매일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되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전제가 이미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내실 때에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한 양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소출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님께 반드시 제물과 함께 드리라. 오늘도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기뻐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 우리가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기쁨, 또 구원의 감격, 또 구원에 또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연결,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사용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또 이루고 또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전제하며 주셨다. 내 안에 이미 들어있다. 이 확신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이 명령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기도하며 연결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또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465장 새 찬송가 370장